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여기 계신 조금 젊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어린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서도 알 법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꺼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꺼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이 노래를 처음에 동요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그거 동요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했더니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방영했던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왜 이 어린이 노래가 생각이 났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가 혼밥 혹은 혼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요 점점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요 혼자 먹는 것이 편합니다. 술을 마셔도요 혼자 마시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일을 해도요 혼자서 하는 것이 편하고 삶을 살아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무엇을 하거나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꺼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라는 이 어린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골방에서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는 것이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묵도 중요하고 혼기도 중요하고 혼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요즘 하도 말을 줄이기에 저도 한번 줄여봤습니다. 혼묵이라는 건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혼기라는 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혼찬이라는 것은 혼자서 찬양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방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공동체 속에서 드릴 기도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 자체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에는 이 우리란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우리란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역시도 공동체 속에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혼자서도 잘하고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삶이고 또 모범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만 잘하는 것, 혼자서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만의 신앙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는요 초대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성전에서 모이고 또 함께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모였어도 공동체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누렸다는 것이고, 또 집과 일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은 함께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친밀한 가족처럼 일상을 공유했고 일상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함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물질들과 그리고 그 가진 소유도 서로 공유하기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았고 또 다른 이웃을 돌아보며 또 함께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그들이 공동체로 함께 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신앙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영적 가족 공동체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망설여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아니면 주일날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이 공동체가 필요한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내려지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를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이 이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신학적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란 표현이죠. 삼위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홀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을 여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칭하실 때 나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라고 공동체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나라고 표현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곧 가족이라는 부부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자 여자라는 그냥 각 개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 그 다음 책인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왜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되는지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살아가고 혼자서만 밥을 먹고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것은 남자나 여자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하며 서로 돕는 그 가족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온전함을 위하여서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의 공생애를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화요 전도 모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요 혼자 일하시고 혼자 사역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요 시원찮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당신께서 혼자 사역하시는 게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참 모질하다. 그거는 저희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야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어쩌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네 같으면 나도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 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시기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제자들이 결코 뛰어나가 훌륭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꾸짖으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얼마나 꾸짖으셨습니까? 엉터리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참기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들이요 그 부족함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요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역들을 목격했고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했죠. 함께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 함께 전도의 훈련을 받았고 함께 신앙과 삶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 이 모자라고 이 부족한 이 12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원찮고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요. 모질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제자는 바로 이 영적 공동체 속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 제자들요 예수님 따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하고 성장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역시도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보였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120명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평생을 전도와 선교사에게 그의 생애를 드렸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전도 사역은요, 대부분 공동체를 통해서,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바울 공동체, 바나바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의 열매로 또 세워진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또 하나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도 공동체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맺어진 열매도요, 공동체로 결실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초대교회는요, 그 수많은 핍박과 순교와 환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만드셨고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즉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서는 안 된다. 아멘. 혼자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울 자가 함께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야말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딱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만 딱 불러가지고 그 한 사람만 집중해서 교육하고 그 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친히 12제자를 공동체를 부르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혼자 따로 시간을 가질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모른 척하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남기신 신앙의 유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말씀을 남기셨죠. 복음을 남기셨습니다. 둘째는요,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12제자라는 공동체를 남기셨고 이를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남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혼자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혼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힘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잘 이겨내면 좋겠죠. 그런데요, 어느 날 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요 1년 360일 대부분 건강하지만 최근에요 막 기침 콜록콜록 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기침 계속 하니까 배에 왕자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늘 승리하고 이기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영적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만약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집에서 내 믿음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요 그 길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 그런 안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전도할 때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란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이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있는 것은요 화가 있으리라,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란 것이죠. 기뻐한다면 왜 화가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도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추운 날씨 속에 혼자 있으면 더 춥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따뜻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지금 저희들 가구랑 이런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좁은 방 안에 저희 애들이 둘이서요 막 이렇게 붙어가 자고 있거든요. 어깨끼리만 부딪혀도 복잡한 곳인데요 그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딱 가보면요 애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따뜻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함께 있으면 따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영적인 유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4장에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진다면, 그리고 날씨가 추워진다면, 이런 전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혼자서도 괜찮고, 내가 힘이 있고 강성할 때는 그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약해졌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또 어떤 시험을 마주했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면 쉽게 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과 같은 공동체를 함께 한다면 쉽게 지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이 마음의 소원의 공동체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혼자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따로 공동체를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은 온라인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집에서만 예배 드리면 되지. 헌금도 온라인으로만 드리면 되지.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요, 이 공동체라는 이 중요한 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성경적인 믿음과 삶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마음도 얼마나 편합니까? 괜히 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으로부터 괜히 마음 상할 일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남을 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위해 인내하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오픈하는 거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남들과 무엇을 함께 하는 거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40대, 50대고 하더라도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키워본 부모님들, 아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그 부모님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결혼했지만 육아를 해보지 못한 사람과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삶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순간이 와요. 희생해야 되죠. 얼마나 또 속상한 일은 많습니까? 자녀를 생각하고 정말 아기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어쩌면 부모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참고 인내하고 속상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우려하고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았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이제 우리 아이들 나이 또래의 부모의 심정을 알 뿐입니다. 저 아이들이 더 컸을 때 겪어야 될 그 부모의 심정은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일평생 우리는 그렇게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격자로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깎고 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란 것이죠. 그런 과정들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진짜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한 성도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 공동체가요, 그 성도님과 함께했어요. 함께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고요. 이 성도님이 자기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력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정작 그 아이는요, 혼자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요, 그 자녀를 돌보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밥을 챙겨주고 다른 굳은 일도 도와주고. 그랬더니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성도님들이 그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게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 가족들이 있어서 나도 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버티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요, 더 즐거운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딱 청소를 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웬 한 권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제 청소하는 걸 보시다가 좀 시원찮게 보였는지 농담이고요, 예,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함께 청소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더 빨리 더 쉽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해서 함께하면요, 더 쉽고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의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 너무 즐겁고 또 쉽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도요, 공동체로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 기쁨이요, 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훈련이 되어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훈련이 잘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얼마든지 전도하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성도님들도 있죠. 그런 분에게 혼자서 전도해라 하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도 성격이 어떻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어디 나왔다고요? 내성중학교 나왔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사람 일을 만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첫 전도 나갔을 때 모처럼 현장에 나가니까요, 몸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제가 이실직고 했잖아요. 부끄러운 고백했죠. 제 첫 마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건빵 드세요 얘기했다고. 아니, 목사가 건빵 드세요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옆에서 함께 전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막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도요, 공동체를 통해 하면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풍성해집니다. 나 혼자면 받은 은혜가 그 하나고 나 혼자만의 은혜겠지만 공동체에서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요,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설교 들을 때는 너무 좋고 말씀 읽을 때 너무 좋았는데요, 막상 살아가면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어쩔 때는요,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받은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요,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받은 은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서로 나누니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갑절이 되고 정말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요,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항상 공동체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형을 보면요, 이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흩어져 각 가정과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 속에 부르시고 그들을 함께 세우셨다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12절에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공동체를 세웠다.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 일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품고 해내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요, 준비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가족 공동체 움직임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공동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랐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공동체의 비밀과 축복을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제자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다 건강한 교회, 보다 성경적인 교회, 보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존귀심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보다 성경적인 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며 이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을 쏟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와 그 신앙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소원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셨듯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믿음과 신앙이 보다 건강하며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보다 성경적이며 보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존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 일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